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5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함께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어느 한국 통계를 보니까요, 그 장수하는 분들의 그 특징을 나타냈더라고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시골에 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생활 수준은 중하위권. 그러니까 시골에 사니까 아무래도 도시에 요즘 뭐 시골도 이제 많이 그 생활 수준이 뭐 도시 못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무래도 도시에 비해서 좀 낮아서 그 생활 수준은 한국의 중하위권의 분들이 장수하고, 또 그 학력은 좀 이렇게 학력이 한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는 분들이 장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매일같이 새끼를 드시는데 그 양이 아주 작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소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시골에 살면서 생활은 중하위권이고 학력은 한국의 보통보다 낮고, 그리고 식사도 작게 하고, 그거 보면 불리한 조건이에요. 도시 사람들이 훨씬 유리해요. 그런데 어때요? 결과는 그 장수면에서는 그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월감을 느끼지만 그 시골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도시 분들은 장수하지 못하고 그들보다 단명해요. 반대로 살았을 때는, 평소에는 도시 사람들이 때로는 좀 낮게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좀 생활이 불편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장수하게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불리한 조건이지만 오히려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요, 나에게는 그게 유리한 조건이지만 오히려 그게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난주까지는 여리고성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이번에는 이제 여리고성을 보시면,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해서 넘어가서 아이성, 이게 잘 안 되는데 장로님 그 커서로 여기 아이를 한번, 여리고 위에 아이를 한번, 가능한가요? 안 되나요? 예, 아이 있죠? 그 위에 아이, 밑에 제리코 있고, 예, 아이 있습니다. 이제 건너온 거예요. 저 길갈 건너와서 길갈이고, 선 위로는 요단강이고, 그래서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고 진행해서 이제 아이성을 맞닥뜨립니다. 그 아이성은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3절에 그들은 소수이니 그랬습니다. 여리고성보다 규모가 작고 군대도 작고 사람도 작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자기들이 훨씬 유리해요, 이기기가. 그런데 어땠어요? 여기 보니까 아이성은
치러 갔다가 3,000명이 갔는데 군 뽑아서 36명이 죽고 그리고 도망쳐서 쫓겨나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은 불리한 조건임에도 이겼고 아이성은 유리한 조건임에도 졌어요. 자, 여기에 왜 그런 모습을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 그랬어요. 노를 바랬어요. 그래서 졌다 그랬어요. 그럼 왜 졌느냐, 왜 진노했느냐, 왜 화를 냈느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제 6장에 전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말하기를,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너희들이 하나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바쳐라. 왜요?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돌기만 했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줬잖아요. 이건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바치라. 17절에 이렇게 또 표현한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거듭거듭 말했어요. 그 전리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서 나서 그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손대면 내가 진노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자기가 몰래 가져다가,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가져다 놨어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취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나의 공이 있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이긴 몫이 있다. 하나님만 이겼느냐? 그거 아니다. 나의 몫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아간은 그런 마음을 품고 가지지 말라고 하는 전리품을 가져서 자기 집에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진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몫을 챙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행동으로는, 실천적으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몫, 이건 내가 분명히 내 몫이 있어야 된다, 나도 기여했으니까 말이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자기가 높아집니다. 자기가 높아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치 자기 자랑의 도움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아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때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춰야 돼요. 우리 보면 특히 감나무 뭐 이런 게 시골에서 보면 올해 감이 아주 풍성하게 열리면 그 다음에는 안 열리잖아요. 해거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연이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내가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내 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면 뭐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뭐 교만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봐요. 얼마든지 봐요. 그러나 교회에서 보면 참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장로가 되기를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지, 또 한국 교회는 왜 목회자가 되기를 왜 그렇게 힘쓰는지. 물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아주 내 전적으로 바쳐서 내 일평생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해서 하기도 하지만 보면요, 참 변해요.
평소 집사님 때는 그래서 순종하고 겸손하다가 장로가 딱 되면 왜 그렇게 뭔가 자기 발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물론 제가 다 나온 다음에 얘기해요. 이제 뉴질랜드 온 다음에 제 부목사님이 이제 힘임하다가 이제 그 부목사님이 이제 뭐예요? 당회에서 그래서 이제 내보내려고 그래서 언제까지 내년 언제까지 좀 나가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좀 나이도 많고 그런 분인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그때까지 할 필요 없다. 내가 그냥 이번 달까지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더니 그 당의 한두 명 하는 말이 당의 명을 거역하냐고. 참 어찌 보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하고도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했으면,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세상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울 만한 위치가 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소규모 작은 교회에서 자기 발언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까. 참 그릇도 작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의 수준을 높이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의 역할이 크다, 내 거 가진다 라고 하는 자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습니다라고 항상 자기를 낮출 때에 우리가 더 올라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간이 빼돌린 전리품은 뭐였냐?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5절까지 읽었지만 어디에 나오면 2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날산 외투 한 벌,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산 외투 옷, 그리고 은과 금을 내가 전리품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냈다 그랬습니다. 탐욕이란 말이죠.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금덩이, 은덩이, 그 외투 한 벌, 그 좋은 옷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탐심이 그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으라고 다 해줬어요. 그럼 충분하잖아요. 근데 딱 하나만, 가운데 있는 생명의 선악과 과실만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다 먹어도요, 다른 건 다 먹어도 그거 하나 안 먹으면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결국은 다 먹었잖아요. 그게 탐욕이지요. 교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가장 우리가 훈련되어서 갖추고 있어야 될 중요한 덕목이 바로 뭐냐면 절제예요. 자, 성령의 열매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매가 절제예요. 사랑도요 절제해야 되고요, 기쁨도 절제해야 되고요, 온유함도 자비도 절제해야 돼요.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내 것 모두 다 베풀어줘요. 다 줘요.
내 가족은 굶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비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기쁨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뭐냐면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들 욕망 나쁜 거 아니에요. 욕망은 그냥 욕망 그 자체예요. 자, 배고프기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름다움 예쁜 거 보고 아름다운 거 좋은 걸 보면 내가 꾸미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 그 욕망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꾸미고 다듬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항상 절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바로 뭐냐면 그 절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있습니다. 정신의학자죠. 그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의미 치료라고 말까요? 우리 말로 하면 로고세라피요. 진리 치유 방법 그겁니다.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날 수 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분은 소위 말하는 있다가 거기서 살아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기록한 걸 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요, 나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크리스마스 되면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석방된다라고 하는 아주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무슨 근거인지 모르지만 들리는 그냥 풍문으로 들었죠. 그래서 그래 크리스마스까지만 참자.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도 자기가 해방되지 않아요. 독일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자기를 가둬둬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나자마자 그는 죽어요. 그 희망을 걸었던 사람. 바로 의미가 있을 때는 견디고 살아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의미가 없으면 죽는단 말이죠. 그가 쓴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결론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되더라. 어떤 증언이냐면 극한 상황에 다다르면 사람의 가면을 벗고 두 종류로 판가름되는데 하나는 돼지와 성자로 분류되더라. 그래서 그는 거기서 표현합니다. 돼지로 구분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카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카포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간수예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을 가둬놓고 그들을 지키는 간수예요. 근데 그걸 누굴 뽑냐면 어디서 뽑냐면 유대인들에서 뽑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면 성격이 난폭한 사람들 뽑아요.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특권을 줘요. 그들에게 빵과 먹을 걸 더 주고요. 휴식 시간도 더 주면서 권력을 부여해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저들 감시해라. 때려도 좋고 죽여도 좋다. 그들은 빵을 더 먹는다는 그 기대에 자기들이 휴식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그 달콤한 유혹에 그들은 오히려 나치 당원들보다도 더 자기 동료들을 죄수가 아니죠. 끌려온다랬죠. 그들을 학대합니다. 그게 카포예요. 자, 또 한 그룹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감자들 대부분이 수감자들이니까 이상한 죄인인 것 같지만 하여튼 유태인들 그 안에 갇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들이 점점 돼지가 돼가요. 어떤 예를 들냐면 그 안에 있던 유태인이 이제 병 걸려서 발진 티푸스가 걸려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겨울에 춥잖아요. 그 죽은 사람의 그 유태인 동료의 신발, 옷을 다 벗겨서 자기들이 입어요. 그리고 죽어가면서까지도 놓지 않고 있었던 그 감자 한 덩어리, 그것을 손을 펴서 뺏어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 있던 모든 유태인들은 그거를 또 부러워하면서 봐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은 일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돼지같이 되더라. 극한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성자같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같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지만
병들어서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그 조그만 빵 조각, 자기 하나 먹어도 다들 배고프다 그러는데 그걸 뚝 떼어서 그 아픈 사람, 병자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 조리하는 사람은요, 그 배식하는 사람은 배식을 하면서 그 줄 서 있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얼굴을 안 들고 안 쳐다봐요. 왜냐하면 얼굴을 들면 아는 사람에게 좀 더 줄까 봐. 그럼 더 준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적게 가잖아요. 얼굴을 안 들고 안 쳐다보면서 골고루 나눠줘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우스갯소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안에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들을 자기의 우스갯소리 잘하는 그 소위 말하는 개그맨처럼 내서 웃겨요. 잠시라도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거죠. 이들은 극한 상황에서 성자가 되어가더라.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그 성자가 되어가는 사람들도 왜 자신도 편하고 싶고 잘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남을 누르면서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았어요. 절제할 줄 알았어요.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나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때까지만 잘 절제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사실 이제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젊었을 때는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쌓아야 돼요. 더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게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때 되면 그런 데의 의미보다는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일까,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그래요. 꾸미는 것도 어찌 보면 저는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깔끔하고 잘 꾸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프기 전까지는요, 교회 올 때 이렇게 외출할 때는 좀 그 좋은 옷들은 다 걸어놓고 이건 나중에 입겠다 해놓고, 그때는 좀 후질근하게 입었어요. 막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후질근한 옷 다 버리고요, 제가 이 중에서 잘 그 세탁해 놓은 중에서 가장 입고 싶은 옷들 먼저 입어요. 그러면 제가 뭔가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그래요. 제가 제 방에 양발 이렇게 세 묶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날 신는 양말이 있어요. 그건 까만 양말이에요. 또 집에서 신는 양말이 있어요. 그건 뭐 색이 여러 가지인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밖에 나올 때, 매일같이 교회 출근할 때 신는 양말이 있어요. 주로 매일 밖에 나올 때는 신양말을 신어요. 저는 신양말을 신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발도 가볍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촌티 난다고 그래요. 그 신양말 신으면. 그래서 양복 입을 때만 안 입으면 된다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입으면 저는 그렇게 신이 나고 팔도 가볍고 마음이 상쾌해져요. 그런 작은 거 하나에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고 하면, 그럴수록 내가 큰 돈 들이는 것 아니지만 내가 내 자신을 꾸미면서 의미 있게 살아갈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해봅니다. 그래서 절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소위 말하는 눈치 보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이거 어떨까? 남들의 눈에 잘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즐거운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러죠. 집 뭐 이렇게 꾸밀 때, 남들이 올 때 좀 보기 좋아야 되니까는 그릇도 뭐도 좋은 거 이렇게 사다가 찬장 속에다 이렇게 넣어둬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는 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요.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불러내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내가 기쁘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편리함만을 따르면 절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불편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성숙이에요. 최신에 나온 것도 좋지만 내가 익숙해진 것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잘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욕망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절제의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욕망에 빠져 살면 어땠어요? 이 아간이 욕망에 빠져서 절품을 취하다 보니까 자기만 죽었나요? 자기 온 가족 다 죽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갔다가 36명이나 사망자를 냈잖아요. 그 애매한 자들이에요. 그 집에 딸린 식구들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졌어요. 그 조그만 성에. 한 사람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결과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절제되지 않으면 내 가정이 파괴되고 내 교회가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가 빼돌린 것 중에 여기 말씀해 보면, 성경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내가 모략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 그 시날이 뭐냐면 바벨론의 옛 지명이에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지요. 바벨론 어땠습니까? 바벨론 제국 아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지요. 그러니 이 바벨론 메이드인 시날이에요. 그 시날산 외투를 입었다고 하면, 글쎄요, 지금 제일 비싼 그 외국 브랜드가, 고급 브랜드가 뭡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루이비통? 옷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샤넬 옷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목민이고 광야에서 이제 막 들어왔는데 무슨 옷이 변변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는 그 메이드인 신할 옷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입으면 사람들의,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대접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높임을 받으려는 허영심이 들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훔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허영심으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이제 우리는 다 지났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허영심으로 좀 보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 보시면 젊은 그 화가인데 한국에서 김현정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하게 그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내숙녀라는 그림이에요. 보세요. 곱게 한복을 입었지요. 얼마나 좀 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뭘 먹어요? 집에 들어와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근데 그 눈은 어디를 향해요? 눈은 가방은 뭐죠? 저게 루비통이죠. 그리고 커피는 뭐예요? 스타벅스. 라면을 먹으면서 눈은 한복 입으면서 자기는 어떤 그러잖아요. 보면 그런 거 싫더만. 꼭 한복, 개량 한복, 산속에 살면서 그런 거 보면 마치 자기가 전통을 중시한다고 하는 거지만, 보세요. 그런 거 하면서 눈은 루비통 가방, 스타벅스, 커피, 그 향하고 있는 모습. 어찌 보면 자기의 모습, 이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내면을 이 화가는 그리고 있는 겁니다. 허영심에 일그러진 모습이죠. 그 허영심이 우리를 탐욕에 물들게 하는 거예요. 허영심을 채우려고 하니 그 탐욕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꼭 되도록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기쁘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올 때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심을 떼고 순결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싶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 빛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늘 낮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